또 기도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 오늘 통독의 여정은 룻기 3장에서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상황 속에 개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절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보아스와의 어떤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장래를 염려한 면도 있겠죠. 나오미가 이제 떠나고 난다면 룻은 이제 홀로 던져져야 되는데, 이방 여인 한 사람이 홀로 남겨져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 그가 잃어버렸던 그 가정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나오미가 하려고 해도 룻이 원하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보아스와 아마 룻의 나이 차이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꽤나 됐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뒤에 보면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보통 결혼하는 관계면 내 딸아하고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룻도 다른 생각으로 그 생각을 따른 게 아니라 또 부득이하게 따른 게 아니라 기업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가서 보아스가 그 하루의 일정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워있는 그곳에 발치에 누워서 이제 보아스와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아스가 엄청 놀랐겠죠.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되어지는 걸 뭐냐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보아스의 질문에 우리 9절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의 말을 알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는 고엘인데요. 나의 친족이 나의 어떤 친족이 나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강제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되겠지만 무명의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의무,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인 자발적인 실천의 겉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재산을 들여 땅을 샀는데 그게 내 땅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자의 땅이 되어줘야 됐고 또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보아스는 룻과 결혼까지 해야 됐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결혼을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결혼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아스도 어떤 짊어져야 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룻이 이 요구를 했을 때 이 상황 자체가 자신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비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부담 아닌 부담이 분명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룻도 어떻게 보면 부담을 안고 희생을 하고 있고 보아스도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희생하려는 마음을 비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헤세드가 자비가 친절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 자체가 이미 룻이 그 자신에게 기업 물자의 요청을 하며 청혼을 하는 것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언급을 하죠. 그 젊은 사람들 다 놔두고 나와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니?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 하나 만나가지고 팔짱 하나 펴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철저히 기업을 물러가야겠다.
이건 신앙 아니면 믿음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그 가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굳이 물러줄 필요가 뭐가 있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다하도록 청원했던 이 사실에서 룻은 지금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변수입니까?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의 순번이 앞선 자가 있었던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자입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무시하고 외면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에 착오가 있지 않길 바랬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 입장에서도 왜 이 룻의 제안이 그에게 얼마나 좋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귀한 여인과 현숙한 여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을 텐데 얼마나 하고 싶었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 앞에 지금 기다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가 원치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어머니에게 전합니다. 누구보다 길었던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전할 때 어머니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보아스를 향한 나오미의 신뢰가 고백되어 있고요. 보아스가 대충 그렇게 말하고 넘길 사람은 아닐 거라는 것, 반드시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거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도 룻의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딸아 우리 앉아서 기다리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앞 다 왔는데 한 발자국만 내디면 되는데 어떤 이유와 상황에 의해서 그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은 일이죠. 그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보아스의 신실함과 그 보아스의 신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이 이제 4장에 소개됩니다. 4장에서 시작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 물의 1순위였던 그 사람이 보아스와 우연치 않게 만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기서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1절 보실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네, 여기까지요. 보아스는 그 사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 마침 그 기업 물 1순위가 지나간 거죠. 상황을 얘기합니다. 2차, 2차에서 네가 기업 물의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데 감당하겠느냐. 기대했던 보아스에 대하면 나 못하겠다는 거겠죠. 근데 4절 끝절을 보시겠습니까? 한참 됐더니 4절 끝절에 그 기업 물의 1순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아마 가슴이 찰컥했을 겁니다. 아이고 이건 아닌데. 어쩌면 보아스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어디까지 신천해야 되는 건지를 언급합니다. 5절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말합니다. 당신의 그 선택은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룻과의 결혼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결혼을 해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땅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입장에서는 땅을 얻은 기회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손해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게 되면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신을 던져버리는 이야기가 8절에 소개됩니다. 이제 보아스는 모두의 증인 앞에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증언하고 그곳에 있었던 장로와 백성들은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공식적인 결혼이 허락이 된 것이죠. 이후에 백성들은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축복은 그대로 이 가정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이스라엘의 시작이 된 국모와 같은 라헬과 레아가 언급되죠. 야곱의 두 부인, 이 두 사람이 12지파의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던 그들처럼
당신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면 좋겠다. 그들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을 통해 거룩한 가문이 이어져 가고 그 생명이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유명해지길 바란 겁니다. 이 일이 뒤에 보면 이제 나오미에게 생명이 안겨지는 작은 시작으로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6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룻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암시적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우연히, 마침, 그리고 그들의 걸음들을 봐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무리한 이 사건에서, 마무리한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제껏 나오미의 인생의 그 비극적인 인생 속에 룻이 함께했던 것,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애를 베풀었던 것, 보아스와의 만남, 그리고 보아스가 기꺼이 그 기업물을 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이 모든 게 임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직접적인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룻기의 마무리에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오미를 향해 다시 한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죠. 읽자는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제가 되고 노년의 봉양제가 됩니다. 나오미 품에 안긴 오벳은 그 텅 비었던 일장의 나오미와는 너무 대조가 되죠. 텅텅 비었던 나오미가 그 가슴에 아이를 안는다, 희망을 안는다, 꿈꿀 수 없었던 일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18절부터 22절까지 룻기는 그 구조상 그 마지막이 족보로 맞춰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의 회복의 단서가 되었던 한 모압 여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고, 크게는 다윗을 예비하게 되었고,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귀한 구속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룻기가 좋습니다. 사사기에 가득했던 영웅들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희생적인 여인 그 룻, 그리고 그 희생과 함께 자비를 베풀었고 친절을 베풀었던 보아스의 헌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동네에 그냥 살았던 평범했던 사람들의 순종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조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일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루하루이고, 그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벳을 낳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안겨줄 생명의 역사들을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이 짧은 장 안에 하나님은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대를 종식시킬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사무엘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에도 끝날 듯 소망 없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어갈 사람들,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주 안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에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그 조용한 동네, 이 작은 동네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이 구라 땅 세운 주안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펼쳐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순종을 점검해 보시고, 나의 이 작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모한 여인이 족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한 조각이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